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뤄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다 함께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하이델베르크 45주일입니다. 이제 52주 되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예, 많이 왔습니다. 예, 많이 왔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죠.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죠. 위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위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비참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구속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이 3부에 해당하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에서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지금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배우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십계명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키느냐? 주께 구속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 가장 기본되는 이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이 계명, 율법 가운데 담겨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기도를 배웁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십계명 다음에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뜬금없이 성경에 십계명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또 우리가 앞에는 사도신경을 배웠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도신경은 특별히 이제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십계명은 이제 이 구속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함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우리가 십계명 마지막에서 이제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지킬 수 없는데 왜 십계명을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가? 그래서
목적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첫 번째 목적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지키는 삶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계명이 설교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요리문답은 바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십계명 어떻게 보면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은 어떻게 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과 이 기도가 이어져서 나오고 있고, 그러한 구조로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설교는 결국은 기도하는 삶으로 이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기도해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116문답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문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좀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0문답을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 기도의 필수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제 문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꼭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하면 됩니까?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데,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감사가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제 앞서 십계명과 연결해서 오직 은혜와 성령을 우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은혜와 성령이 필요한데, 이 은혜와 성령이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첫 번째는 감사로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성령의 은혜가 탄식하며 주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들을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은 정말 기도가 필요할까? 이런 얘기가 나올 그런 삶을 혹여나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에 힘쓰지 않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겠죠. 만약에 그 차이가 크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도에 힘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한 측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한 측면이 뭐냐면
간구죠.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런 측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이제 요리문답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기도는 간구뿐만 아니라 감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측면에서 볼 때 기도는 신자의 삶에서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요구라는 점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죠. 배은망덕한. 감사가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이 감사를 또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것은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뭐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사 요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죠. 참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있는가?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내가 당연히 노력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의 요구는 네가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리문답을 쭉 순서로 따르면 결국은 우리가 비참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결국 뭐가 없는 것입니까?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 구속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감사하는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전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매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고, 이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입니까? 예배 때만 하는 기도입니까? 보통 이제 예배 때, 사도신경도 그렇고, 예배 마칠 때 하죠. 어릴 때는, 저도 이제 어릴 때,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왜 가르치셨습니까? 날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하는 어떤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 감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뭐 이벤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라면 우리가 가장 큰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116문답에서 가르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무엇이 주어지죠? 은혜와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어지기. 십계명,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제 성천하에서 왕이 되셨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뭔가 신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될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확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의지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이 이름을 남긴다는 뜻이 뭘까요? 뭔가 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어 그렇지 다 사람은 좀 뭔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 후대에서 저 사람 생각하면 뭐 생각합니까? 그냥 단순히 이름 석자가 아니죠. 저 사람은 뭘 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이제 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또 어떤 삶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예? 우리는 뭔가 좀 특별한 일들을 좀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평범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들, 특별한 업적들을 이루어내는 것,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럼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또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내가 하루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안식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특별하게 뭔가 큰 일들을 하면 뭔가 더 큰 좀 보람이라든지 또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로 우리가 이끌어 가신다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루하루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께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루를 먹을 양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충분히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대단한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엄청난 이벤트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죠. 저 뛰어내려라. 저 성 꼭대기하고 뛰어내려라.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환호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다 줄게. 이거 다 가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며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산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탄의 유혹과 이 말씀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대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그 삶,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 삶, 말씀에 머무르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분 중요한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업적과 노력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뭐 대단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가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께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일,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교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그냥 한순간에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주께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을 때 특별한 순간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해서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한번 다 들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뭔가 좀 엄청난 사건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삶보다 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다윗이 그냥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 의지했던 그 삶, 그 기도했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타나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다윗은 똑같은 것입니다. 골리앗이 등장할 때 특별하게 다른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어떤 위험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싸워 이겼던 것처럼 똑같이 나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 이긴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죠. 우리가 큰일이 생긴다 가지고 뭔가 특별한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대적이 오든지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특별한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늘교회가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해서 한다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순간,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다른 일들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 없이 그냥 특별한 하나의 순간으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러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이 기도를 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목표로 삼으십시오. 뭔가 하나님 나를 대단한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은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감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